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역사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드리기 전에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이야기. 한 노 부부가 계시는데 이 두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한 사람이에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기자가 찾아갔어요. 인터뷰에. 평생을 살면서 결혼하고 50년,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다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평생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가 남편 대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고양이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잘 키웁니다. 그래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갈 때 고양이를 데리고 갔어요. 데려왔는데 첫날 밤이죠. 첫날 밤에 침대에 누웠는데 아니 고양이가 오르륵 올라오더니 자기 부인을 확 깨물더래요. 그때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고양이한테 하나. 그리고 좀 지나서 고양이가 또 올라와서는 이번 더 세게 부인을 물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좀 더 강경하도록 이런다. 근데 이 고양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번에 더 세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갑자기 총을 꺼내고 고양이를 쐈어요. 고양이를 죽였어요. 이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고양이를 총으로 쏴 죽이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니 부인이 뭐라고 했을까? 예? 부인 역시 제가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은 온 적은 대전이에요. 대전. 충청도 특징이 한박자 그죠? 그런데 아니 이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남편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뭐라고 했을까? 하나.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 둘, 세 번째로 싸우고 그 남편이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하나 그러니까 벌써 깨달은 바가 있고 둘, 세 번째는 부인이 뭔 짓을 할지 모르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날 밤에 그 사건을 겪고 그 이후로 부부싸움 함부로 했다가 죽는다. 그때도 여성들이 셌나 봐요. 지금 아주 그냥 저도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 눈 잘 안 맞죠. 하지만 제가 한 37년 저도 살만큼 살았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순했거든요. 제 말 잘 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말 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아내를 존경,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적을 이루는 비결. 영화 장면인데 포위됐어요. 적군한테 고립이 돼요. 총탄도 다 떨어져요. 굉장한 위기. 근데 적진에서 술탄 하나 팍 들어와서 술탄이 딱 떨어지면 중성 터지잖아. 터지면 다 죽어요. 떨어지자마자 한 병사가 달려가서 터지기
죽기 직전에 들어서 적진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적진에 거기 터져가지고 적군들이 당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살다가 나에게 던져진 수류탄과 같은 위기, 언제 터질지 모르고 터지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런 위기와 환난과 역경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역전승이 될 수도 있고 기적을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과정에서 르비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르비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겹게 지내고 있는데 그때 르비딘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다. 개혁 성경에는 다퉜다 그랬는데 세번역, 공동번역, 쉬운 성경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대들었다. 모세에게 백성들이 엄청 대들었어요.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크게 원망을 했다. 대들었고 원망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을 다 죽일 생각이냐.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여러분, 물이 없는 게 모세 때문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세와는 물이 없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때 모세가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때릴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일강에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려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이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천한 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동시에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기적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모세는 백성들이 대들고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기적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비결이 뭐냐면 모세의 침착함과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의 담대함, 모세의 아주 침착함이 돋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온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고 다투고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일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한 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모세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는 손톱만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죠, 개미. 이 개미는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개미굴에서 절대 동요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미들은 그 개미굴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깥에는 난리가 나고 안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미들은 그 개미굴 안이, 그 속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믿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알면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셔서 비가 오나 창수가 오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실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세의 삶을 보면은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홍해바다 건널 때 그때 완전히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지만은 모세만큼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얼마나 침착하고 담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침착하고 담대하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천한 군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모세처럼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믿음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온전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모세의 하소연이에요. 하소연. 역경당하면 하소연이에요. 모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누군가가 와서 하소연할 때라고요. 하소연. 이 하소연하는 것이 뭐냐면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비는 것을 하소연이에요. 하소연하면서 교만 떨면 이거 하소연이야. 그렇죠.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그리고 하소연하는 나폴레옹 하죠. 나폴레옹 천하를 호령할 때 한 사람 데리고 이제 말을 타고 가는 한 소녀가 마라톤을 달려가서 길을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소연을 합니다. 폐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그 나폴레옹이 딱 보니까 웬 소녀가 자기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알아보니까 정치범이에요. 정치범이고 사형수예요. 정치범은 국가 단역하는데 용서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얘야, 너희 아버지는 정치범이야. 법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때 소녀가 그럽니다. 제가 지금 법으로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를 국리를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하소연을 했더니 나폴레옹이 감동합니다. 그 아버지를 그 딸의 하소연을 듣고 살려줍니다. 이처럼 천하의 나폴레옹도 그 하소연에는 약했다. 들어줬죠. 우리 하나님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당장이라도 돌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소연을 했을 때 그 하소연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과 함께 가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쳐라. 내가 지켜볼 거다. 이렇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다 되셔서 그 바위를 치는 거를 내가 지켜볼 거다. 무슨 시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소연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지혜복권이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지혜복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 있었습니까? 그때도 기도해요. 그때는 감사한 기도해요. 여러분, 슬픈 일 당하고 역경당했습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니다. 혹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때는 회개 기도합니다. 기도는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떨 때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소연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고 전화위복 시켜주시고 역전케 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기적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기적의 주인공이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도구예요. 도구. 일꾼에 지나지 않아요. 이 사건의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질 때 모세가 자기 지팡이로 했지만은 물이 반석에서 터지게 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현장에 임재하셨고 그 임재한 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내가 그 현장에 있을 터이니 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딘딘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문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낙심하고 실망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거리 많죠. 실망할 거 많습니다. 역경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고 그리고 실망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바라보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를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나, 또 욥, 이 선조들 특징이 뭐냐? 전부 문제가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치명적인 약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극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약점이 강점이 돼요. 그리고 결론은 간증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비결은 모세의 순종이었어요. 순종.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물이 반석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지팡이를 내려친다 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식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폭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을 의식하거나 장로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눈치 안 봤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 한마디로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훨씬 깊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멀리 보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세밀하게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한다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간증 요거만 맞죠.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 본부 근처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그늘 아래 자기 아들이 놀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들한테 그래, 저요 아들아 엎드려. 아들이 엎드려. 이 선교사 왜 얘기하냐? 살살 기어. 아들이 아버지가 살살 기어 나오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 말씀대로 살살 기어. 좀 기어 나오니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달려나와.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품에 앉았어요. 안기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 높은 나무에 큰 뱀이 고사리. 가만히 놔두면 뱀이 물을 삼킬 수 있는 상황. 무슨 의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무조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상황 쳐다보고 주변 쳐다보고 그래가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말씀은, 해답은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의 기적의 비결은 담대함, 집착함, 그리고 기도, 하소연,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순종. 이 요점이 기적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서 전화위복이 되고 회복이 되고 축복을 누리는 귀한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잠시 대언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한 분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서 이 말씀 실천해서 열매 맺고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